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75세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100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미지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약속의 땅, 그곳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 재산을 걸고 이민을 왔는데 막상 와보니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이 딱 버티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으로 새 집을 계약하고 등기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이사하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누군가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요? 하니까 그들이 코웃음 치면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여기 산지 벌써 100년이 넘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이 정확히 그러했어요. 아마도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이란 말인가? 내가 잘못 온 건 아니겠지? 하나님이 정말 이 땅을 내게 주실 수 있을까? 실망과 낙담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예전에 하신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비록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반드시 이 땅을 주겠다고 다시 한번 도장을 꽉 찍어 주신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7절 9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세겜에서 제단 쌓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치 유산을 상속받은 농부처럼 온 땅을 밟으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세웠습니다. 15세기와 16세기 유럽의 탐험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발을 디뎠을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신대륙에 발을 디디자마자 자기 왕의 깃발을 꽂으며 이 땅은 우리 왕의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땅을 다 정복한 후에 깃발을 꽂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했지만 먼저 깃발을 꽂았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했습니다. 깃발 대신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땅은 가나안 족속의 땅이 아니라 여호와의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은 반드시 내 자손의 것이 될 것이다. 아직 아무것도 손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가 아니라 제단으로, 칼이 아니라 예배로 그 땅을 영적으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가나안 족속이 있죠. 우리의 평화를 뺏으려는 염려가 있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는 어려운 환경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들이 있죠. 그 한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비하고 찬양할 때 영적 정복의 시작은 시작되는 겁니다. 출근하기 전에 잠깐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 그것이 제단입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제단입니다. 힘든 하루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제단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가나안 한복판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예배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특권이자 영적 정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본문 10절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몇 달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았어요. 농작물이 죽었고 샘이 말랐고 가축들에게 먹일 꼴이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과 종들이 아우성쳤을 거예요. 주인님,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죽게 하려 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그 하란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가 훨씬 더 좋았어요. 거기서는 적어도 먹을 것과 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기근이 갑자기 찾아올 때가 있죠. 질병의 기근, 느닷없는 교통사고, 암 선고, 재정의 기근, 예상치 못한 실직과 사업의 부도, 관계의 기근, 갑자기 신앙을 등지는 자녀, 틀어져 버린 인간관계, 배우자의 외도, 이런 고난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때 솔깃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 멀리 애굽 땅은 나일강 덕분에 흉년에도 풍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하나님의 약속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일단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 밥 먹여줍니까? 배가 고파 죽어가는 판에 하나님 약속과 말씀이 무슨 대수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잠시 애굽에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선택 아니었을까요? 아마 우리 중 19은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그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공급하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의 땅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렇게 묻고 싶으시겠죠. 아니, 기근이 들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무조건 버티라는 말입니까? 대체 그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갈 힘조차 없어 그냥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켰어야 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물물 교환을 하고 땀 흘려 골짜기에서 샘물을 찾고 하나님께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힘차게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새롭게 발견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가뭄이 끝났을 때 그의 믿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우리 앞에 닥친 기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부족이 진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허락하셨을까요? 로마서 4장 17절은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믿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로 이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믿음을 훈련하는 학교, 트레이닝 플레이스였어요. 하나님은 종종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십니다. 험난한 환경을 통과하게 하셔서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믿음의 근육을 키우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근육은요, 안락한 소파 위에서 자라지 않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를 때 비로소 단단해집니다. 시험 없는 성장은 결코 없어요. 만약 아브라함의 종들 중 하나가 달려와 이렇게 보고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주인님, 이제 식량이 딱 하루치 남았습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이러다 가족도 가축도 다 굶어 죽고 말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어야 마땅합니다. 걱정 마. 남은 것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여기서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듣고 싶으셨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계산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인데도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자원을 의지하는 것을 상징하죠. 오늘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 하셨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살 길을 찾아 내려가는 길인데 애굽이 가까워질수록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신뢰할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믿는 구석을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두렵죠. 믿는 구석이 자기 연약한 자신이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해결할 능력도 없는 내가 나를 믿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용기도 사라집니다. 애굽 땅을 밟기도 전에 벌써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죠. 아브라함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저들이 내 아내를 탐내면 어쩌지? 그녀를 빼앗으려고 남편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결국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11절 13절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국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보, 당신이 내 누이라고 말해줘. 그럼 어떤 남자가 당신과 결혼하려고 할 때 나를 통해 절차를 밟겠지? 그러면 내가 협상을 자일피일 미루면서 그 사이에 우린 곡식 챙겨가지고 도망치면 되잖아. 에이, 사실 당신이 내 이복 누이잖아.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 않소? 여보, 제발, 플리즈, 나 좀 살려줘. 자매님들,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부탁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10손가락으로 고속도로를 그냥 얼굴에 쫙!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했다면 이런 장꾀에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애굽 사람이 자기를 결코 죽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도 믿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에 빠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남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토록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늘 실망하고 지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작정하신 뜻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억지로 애쓰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아브라함의 얄팍한 계획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상한 대로 일이 진행되었거든요. 14절 16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는 사례를 후궁으로 들이면서 아브라함에게 낙타와 나귀를 예물로 보냈는데, 그 당시에 낙타와 나귀를 소유한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 마누라 팔아가지고 벼락 부자가 된 첫 번째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엄청난 재물을 얻었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의 아내 사레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레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로부터 모든 민족에게 큰 복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데, 사레가 이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닙니다. 메시아 인류 구원의 계보가 끊어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자체가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레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의 궁에 갇혔습니다. 일개 유목민에 불과한 아브라함이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 아이고, 제가 사실 거짓말을 했거든요. 제 아내를 지금 당장 좀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는 빼앗긴 아내를 되찾을 수 없는 완벽한 절망의 수렁에 빠져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의 적나라한 현주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죄, 사탄의 문제, 사단의 권세에 단단히 묶여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상태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위대한 구원을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아브라함 스스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꼬여버린 매듭을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단번에 끊어주셨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바로 왕이 받았어요. 바로 왕은 지금 사레를 강제로 빼앗아 간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동생이라고 하기에 후한 지참금까지 주고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왜입니까? 사레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그 위대한 계획을 아브라함도 바로 왕도 결코 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특별히 보호하신 것입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무섭게 꾸짖죠. 18절 19절,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장면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불신자 바로에게 불의함과 거짓에 대해 도덕적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을 것이에요. 성경 본문은 이 모든 책망에 대해 아브라함이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브라함을 아주 혼쭐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또 축복하십니다.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만약 아브라함이 마땅한 대가를 받았다면 바로는 그를 죽이고 사레와 모든 소유를 빼앗았겠죠. 하나님의 저주가 아브라함에게도 임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비로우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새로 얻은 재물까지 모두 애굽에서 안전하게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저주는 바로왕이 받고 오히려 복은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실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기에 그 어떤 누구도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듯 우리 예수님도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죠.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보호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숨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의 굶주림 앞에서 스스로 살기 위해 애굽으로 도망쳤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줄이신 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시며 기근의 유혹을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험에 빠뜨렸죠. 12절 13절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 완전한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셋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8장 8절 내가 그니라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예수님은 친히 모든 위험과 저주를 우리 대신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 신부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와 죄를 덮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실패와 죄를 덮으시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속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비록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범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만한 대상이 없어요. 안 돼요. 참 불충성한 사람이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을 끝까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라 약속하셨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위대한 계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너는 복덩어리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저는 이 약속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나는 복덩어리다. 저는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 약속을 받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복이 될 것이다. 나를 만난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 잘 되어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Yes, I'm a blessing to everyone. 그리고 저를 만나는 사람에서 정말 잘 되기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저를 만났는데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정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정말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굉장한 안전한 확실한 또 하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예수님 계셨고 제 속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속에 복음이 있었듯이 제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발로 차면 복을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 약속이 여러분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 펼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것이 주어졌어요. 안 믿으면 바보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이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조차 좌지우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 생활은 단 한 번의 완벽한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실패마저도 덮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마침내 완벽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의지해서 매일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통해 신실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 속에서도 저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덮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신부된 우리 살리기 위해 십자가 제단 위에 온 몸을 내어주신 참된 신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저희가 발을 디디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가장 먼저 기도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생에 예기치 않는 기근 앞에서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예배의 깃발을 꽂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망에도 길을 내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어 저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영원한 반석 되시며 완벽한 구원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